할렐루야. 오늘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은 예수님의 고별 설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시겠다 하는 그 재림에 대한 약속도 여기에서 하고 계시지만은 특별히 이 고별 설교에서 중점적으로 말씀하는 것은 오실 성령 보혜사에 대해서 예고를 하고 계십니다. 마치 아이를 두고 잠깐 어디 가는 부모가 그 아이를 안심시키기 위해서 누구 또 어떤 잘 돌봐줄 사람에게 그 아이를 맡기고 가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냥 내버려 두고 아무 대책도 없이 아무 이야기도 하지 않고 그냥 훌쩍 가는 부모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얘기하시는데 이 성령님이 사실 여기 보혜사라고 설명이 되어 있는데 우선 그 요한복음 14장 16절에 그런 말씀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니 그랬어요. 또 다른 보혜사를 준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보혜사니까 보혜사가 한 분만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누가 보혜사이셨나? 예수님이 보혜사이셨고 보혜사의 역할을 하는 거죠. 이름은 예수님 또는 이름은 성령님 이렇게 우리가 부르지만은 예수님도 보혜사의 역할을 하셨고 성령님도 보혜사의 역할을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또 다른 보혜사를 하나님이 보내실 거다. 그래서 예수님을 대신해서 또 예수님을 이어서 오시는 또 다른 보혜사가 성령님인데 그분이 오셔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런 겁니다. 그러면 그 보혜사는 뭐냐? 팔라클레토스라고 돼 있는데 원래는 옆에 계셔서 도와주는 분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옆에 계시면서 제자들을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가르치시고 보호하시고 다 하셨죠. 근데 성령님께서는 또 그 일을 이어서 하시면서 그것을 완성해 주시는 분이죠.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또 때로는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또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또 우리를 상담해 주시고 그걸 언제까지 하시느냐? 하늘나라 갈 때까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은 빈틈이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예수님이 하신 일과 성령님이 하신 일을 다 이어서 계속 해 나가게 되는 거죠. 근데 오늘 여기 읽은 말씀에 보면은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해서 이 성령님이 예수님을 이어서 우리에게 오시는 것을 여기 얘기하면서 오히려 예수님이 가시는 것이 너희들 편에서 볼 때는 더 유익이라. 왜냐하면 성령님이 오셔서 너희를 인도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 예수님은 우리 옆에 이렇게 계시면서 우리를 인도해 주셨지만 성령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육체를 입고 계셨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으면서 사역을 하셨지만은 이 성령님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 없이 동시다발적으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수가 있어요. 또 이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죄를 대속하시는 일을 하셨지만 이 성령님은 하늘나라에 대한 그 보증으로서 또 하나님의 우리가 자녀됐다고 하는 그런 보증으로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데리고 그다음에 천국까지 쭉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가만히 살펴봐도
예수님과 함께 그 3년 동안 다니던 그때의 예수님의 제자들의 믿음 상태하고 예수님이 가시고 나서 그 다음에 성령이 그들에게 강림해가지고 성령 충만 받은 다음에 제자들의 그 삶의 모습을 보면은 어때요? 성령 충만했을 때,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 오히려 이 제자들이 정말 제자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을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물론 예수님이 지금도 육체로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면 우리가 더 믿음이 생길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써 예수님이 하셔야 될 사역을 다 마무리하셨고, 지금은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어찌 보면 예수님이 육체로 계실 때보다 성령님이 각 개인에게 개인적으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인도하시면서 역사하시는 그것이 실제 우리의 믿음 생활을 위해서 굉장히 유익하고 복된 것이다. 이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고 또 믿어집니다. 그러면 그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뭘 하시느냐? 여기 8절에 세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죄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이 세상을 책망한다 그랬습니다. 죄,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 10절에 의에 대하여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다시 심판 11절에 심판에 대하여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성령님이 와서 주로 하시는데,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는 거죠. 죄가 무엇인지. 근데 특별히 죄라는 것의 본질은 나를 믿지 않는 거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불신앙이죠. 불신앙.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믿지 않는 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행하신 모든 것, 약속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죄죠. 그 죄는 거기서부터 시작돼 가지고 이제 도덕적인 죄도 있고 세상적으로 말하는 죄도 있지만, 그 죄의 기본은 불신앙에서부터,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에부터 쭉 시작되는 거죠. 그걸 성령님이 와서 깨우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할 때 제대로 회개하는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회개해야 회개가 제대로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죄가 회개가 되는 거예요. 그냥 세상에서 누가 내가 잘못했다고 지적해 주는 거, 그거 사과한다고 그래서 회개가 다 된 게 아니에요. 세상의 윤리적인 가르침, 도덕적인 가르침 때문에 깨우침을 받아가지고 내가 잘못했구나 하고 뉘우쳤다고 그래서 회개가 다 된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나에게 생각나게 하고 나에게 지적을 해주고 깨닫게 하는 것을 따라서 회개를 해야 그게 진짜 회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그때 이 회개하고 주님을 믿었는데, 그때 그 회개는 내 안에서 성령님이 깨닫게 하는 죄들, 이런 건 도덕적인 죄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내 마음의 생각까지 모든 것들을 이렇게 감찰하면서 지적해 주는 것을 회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신다는 것은, 이 성령님이 시시때때로 나에게 이 죄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겁니다. 너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너 그거 회개해야 된다. 그거 계속 그런 식으로 반복하면 안 된다. 그런 마음 조차도 나는 기뻐하지 않는다. 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우리가 항상 하늘나라 갈 때까지 그 인도함을 받으면 나가야 되는데, 그 성령님의 인도함 가운데 중요한 게 죄에 대해서 계속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의 음성을 소멸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시인하고, 제가 그걸 잘못했습니다. 제가 그걸 버리겠습니다. 제가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진짜 회개입니다. 그래서 회개라는 것은 같은 말을 한다는 뜻인데 성령님이 나에게 얘기해 주는 것에 대해서 내가 동의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잘못했습니다. 고치겠습니다. 이렇게 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자기가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게 진짜 회개입니다. 의에 대해서 얘기한다. 근데 의는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를 구원하는 의는 내 안에 없어요. 우리를 구원하는 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의에 대해서 성경이 증언한다. 의에 대해서 성령님이 오셔서 증언한다. 그러면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 이런 것들을 증언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전혀 새로운 다른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고 이미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증언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전도할 때도 사실 우리 안에서 성령님이 역사해가지고 예수님을 증언하는 그 증인이 되게끔 하는 건데 이미 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다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일이에요. 그 의를 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의를 힘입어서 구원을 받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가운데 하시는 일은 의를 드러내는 건데 그 의는 하나님에게서 난 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의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써 행하셨던 모든 일들을 이렇게 증언하는 그 의를 증언하는 거예요. 그리고 심판에 대해서 얘기한다. 심판. 이 세상이 이렇게 그냥 계속되고 그리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그냥 끝난다 이런 게 아니죠.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거. 그래서 그 죄에 대해서 또 그 의로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이제 결산을 할 날이 온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회개함으로써 그 심판에서 구원으로 가게 되고 결산을 할 때 구원을 받게 되고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회개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자기들의 죄를 감당할 수밖에 없는 그 심판에 처하게 된다는 거. 요걸 이제 성령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산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심판이 있다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진리로 인도하시는 성령님 그렇게 했는데 진리는 사실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쭉 이끌고 구원받은 우리, 구원하신 그 우리를 성령님이 이끌고 그 진리 가운데 하늘나라까지 쭉 안내해가지고 데려가는 역할을 성령님이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에서 지금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아주 예민하게, 민감하게, 아주 자세하게 그렇게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이제 개인 지도를 이렇게 해주시는 건데, 그걸 우리가 교회 안에 있을 때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도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항상 성령님께 좀 물어보고, 그 다음에 성령님이 어떤 감동을 줄 때 그걸 소멸하지 말고, 또 필요할 때마다 성령님의 그 도우심을 구하세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님 가르쳐 주십시오. 저에게 깨달음을 주십시오. 분별력을 주십시오. 이렇게 해가지고 성령님이 이끌으시는 대로 우리가 한 발짝 한 발짝 옮기다 보면은 우리의 삶이 주님이 원하는, 주님이 뜻하신 삶을 쫙 살아가게 되는 거죠. 성령의 인도함을 우리가 구해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함이 우리 삶에 충만해지면은 성령 충만하게 되는 거죠. 내 의지가 아니라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게 되는 거. 그 북 아일랜드에 가면은
영리한 새들의 계곡이라는 그런 높은 산이 있다는데, 제가 지난번에 뉴질랜드에 갔더니 거기에도 높은 산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쿡 마운틴 그쪽에 이렇게 집회 마치고 그 목사님하고 한번 가봤는데, 가면서 이 얘기 하는데, 그 산 너머 쪽에는 굉장히 춥답니다. 추운 바람이 쫙 불어오는 거죠. 그런데 이 산 너머 이쪽에는 좀 따뜻한 거죠. 왜냐하면 그 평풍처럼 그 산이 바다 바람을 막아주니까. 그래서 기온차가 산 너머 쪽하고 이쪽하고 굉장히 난다, 뭐 그런 얘기를 해주던데, 그래서 제가 그 북 아일랜드의 그 영리한 새들의 계곡에 사는 그 새들 이야기를 그 목사님에게 제가 그 자동차 안에서 해줬어요. 그 북 아일랜드에는 역시 그런 식으로 이 늦가을이 되면 이제 찬바람이 막 불어오는 거죠. 오늘도 좀 이제 아침에 나와 보니까 좀 차던데, 이 찬바람이 계속 불어오면 그 계곡에 살던 새들이 이 바람에 이 휩쓸려 다른 쪽으로 날아가지 않으려고 그냥 그 바람하고 맞짱을 뜨는 겁니다. 어떻게 뜨냐면은 그 바위 틈에다가 딱 날개나 그다음에 이 뭐예요? 새 발이라고 하나요? 뭐 부리 뭐 이런 걸로 딱 버티고 안 날아가려고, 안 날려가려고 버티고 바위 틈에 기대고 또 버티고 그렇게 날개로 지지하면서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늦가을의 바람이 점점 없어지는 게 아니고 점점 더 세지고 점점 더 차가워지는 거죠. 계속해서 시간이 지날수록. 그래서 그렇게 바위 틈에 버티고 있던 이 새들이 점점 이제 더 거센 바람, 더 찬 바람, 그 다음에 나중에는 눈보라까지 막 치니까 그 상태에서 그냥 얼어버리는 겁니다. 얼어요. 가지고 이제 겨울이 지나고 나면 이 얼은 이 눈덩이 같은 것이 그 산 위에서 바위에 떠글떠글 굴러 내려온답니다. 그러면 봄이 되면은 그 북 아일랜드 처녀들은 이 바구니를 들고 그 다음에 그 계곡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계곡에 둥글둥글하게 이렇게 내려온 거 있잖아요. 그걸 다 바구니에 담는 거예요. 그게 전부 다 그 안에 새가 들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집에 와서 녹여가지고 그걸 구워 먹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북 아일랜드에 사는 그 처녀들은 그 봄이 되면은 우리 나물 캐러 가듯이 그 바구니를 들고 노래를 부르면서 그 새를 주우러 가는 겁니다. 그 새들이 전부 다 맞짱 뜨다가 죽은 새들이에요. 그런데 개 중에 몇몇 새들은 그 바람에 자기 몸을 탁 맡기고 그냥 그 산 넘어 저쪽 들판으로 톡톡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전혀 새로운 천지에 와버린 거예요. 너무 따뜻하고 너무 살기 좋은 곳으로, 자기들이 뭐 원해서 날라온 건 아닌데 바람에 실려 왔는데 그냥 힘이 없어서 또는 그냥 어찌 할 수가 없어서 그 바람에 자기를 맡겨가지고 떨어졌는데, 떨어져 보니까 너무 좋은 데 온 거예요. 개들은 살아남은 겁니다. 그게 이제 북 아일랜드에서 내려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이라는 게 우리의 의지대로, 우리의 판단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뭐 하면 다 잘 될 것 같아도 어떤 때는 그게 고집스럽게 그렇게 사는 것이 얼어 죽는 길이에요, 그게. 그래서 성령의 바람에 자기를 맡긴다, 자기의 의지를 내려드린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어련히 알아서 우리를 좋은 대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성령님께 자기를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생활은 하면 할수록 더 의지하게 되는 거고, 더 맡기게 되고, 더 내려놓게 되고, 그래서 나의 주도가 아니라 성령님이 나를 주도하시도록 내 삶의 주도권을 성령님께 내어드리는 거,
요게 결국은 우리를 살리고, 이게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새로운 세계가 열리고 또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계속해서 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를 이렇게 사모를 해야 되는데, 계속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됩니다. 성령님, 저에게 분별력을 주시고, 성령님, 저에게 죄에 대해서도 깨달음을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신 의로운 삶에 대한 깨달음도 주시고, 또 그 가운데 제 의지까지도 성령님이 붙들어 주셔서 성령님이 인도하는 삶, 성령님이 기뻐하는 삶, 성령님께서 축복하시는 삶을 살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에 새로운 역사, 축복의 역사, 하나님이 하시는 위대한 역사가 펼쳐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